이사야 6장입니다. 무거운 말씀입니다. 성경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카보드의 기본 뜻은 무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말씀을 감당하시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괜한 걱정도 사실은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말씀을 안 주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니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이사야 6장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영광, 본질의 실제를 꼭 만나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을 무한영원한 실제에 그렇게 했습니다. 온 우주에 있는 건 두 가지예요. 현상과 실제예요. 이 꽃이 보이는 건 현상이죠. 그죠? 근데 이 꽃이 이렇게 핀 것은 생명이라는 실제, 안 보이는 생명 실제가 있기 때문에 핀 것이죠. 이 현상은 우리에게 실제처럼 보여요. 이렇게 피어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허상이에요. 일루전이에요. 이 시간 속에 들어있는 우리에게 이게 실제처럼 보이지, 본질계 영혼에서 보면은 이거는 그냥 계속 변하는 어떤 변화 자체지 아무것도 실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현상이 있는 실제계는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영이죠. 영적 세계를 말해요.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기린이 높은 나무 잎을 따먹고 있습니다. 저기에 이제 기린과 나무가 있죠. 그건 대상이에요. 대상은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린이 나무 잎을 따먹고 있어요. 이건 사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연결되어서 요소 명제가 생긴 거예요. 이 요소 명제가 여러 개가 합해지면은 사실이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잎을 따먹고 있는데 밑에를 보니까 풀이 샛노랗게 메말랐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사방 어디를 봐도 푸른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저 이파리 하나 아슬아슬하게 지금 따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합 명제들 전체를 세계다 그렇게 불러요. 그 세계를 표현하는 것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관계를 표현하고 관계가 모여가지고 어떤 사실이 된 것, 그 사실을 담고 있는 세계, 이 전부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총체적인 것을 보시면 이게 초목이 하나도 없는데 저 나무를 기린이 어떻게 알고 저까지 와서 먹을까? 저 멀리 있는 산에는 초목이 있는 것 같아요, 색깔이. 근데 긋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죽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은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생각이 언어예요. 이게 꽃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꽃을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아까 사진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언어로 설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풍경을 보면서 아림 같은 걸 느껴요. 저 기린은 이제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또 다른 곳에 먹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동시에 그 사진을 처음 볼 때, 저 메마른 그 황야에 한 그루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고개를 들고 먹는 그 기린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아름답다는 걸 느끼죠. 또 신비함도 느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생명 느낌이에요. 영적 느낌이에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것에는 침묵해야 돼요. 이 종교의 문제는 말할 수 없는 걸 말로 다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그 실제를 전혀 못 만났는데 실제를 아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모든 철학을 이제 그냥 집대성 해버렸다 뭐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철학은 언어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분은 명제가 두 개예요. 첫째는 생각과 언어는 1대1로 대응한다. 예. 그래서 꽃이라는 언어가 있어서 꽃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명제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그 말이 뭐냐 그러면 아까 그 사진에서 모든 걸 말로 다 설명했어도 그 사진이 품고 있는 그 세계가 품고 있는 어떤 느낌 같은 것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초월적인 것은 생명 느낌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걸 말로 설명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제 묵상 노트 하나 나누겠습니다. 침묵은 창조의 자궁이다. 침묵이 없으면 반사하는 현상분. 모든 생각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내가 반사하는 거예요. 그 리액트밖에 없는 거죠. 말이 멈춘, 생각이 멈춘 그 틈새에서 실제가 피어나는 것이에요. 기도는 그 틈새를 여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현상의 틈새를 뚫고 본질 세계를, 뿌리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질은 무한 영원해요. 그러므로 복이에요. 그러니까 본질과 무한 영원과 복이다 이건 다 같은 의미예요. 예. 근데 단절된 현상은 단절된 그 자체로 그러니까 거짓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저주예요. 그래서 단절된 삶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고 하나이다. 우린 그걸 살고 있어요. 지금 중국은 미국이 자기들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과 이 러시아 이게 말도 안 되는 21세기에 독재를 하고 있으니까 저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좀 더 깊이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어쩔 수가 없죠. 그게 현상의 삶이니까. 그래서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니까 피하고 유리하는 삶을 살죠. 그런데 본질에서는 창조의 출발이 뭐였어요? 사랑이었죠.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고 싶어서 시작된 것이 창조예요. 그러므로 창조의 핵심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실제를 만나지 못하는 인간계에 이 본질의 핵심을 나타낸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면 이 신비가 일어나요. 나는 먼지예요. 나는 먼지예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먼지예요. 먼지인 나가 이 본질계에서는 하나이기 때문에 먼지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무한 영혼을 누리는 것이죠. 어라이벌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한국 제목은 컨택트라고 했더라고요. 2016년 영화예요. 근데 이제 외계인들이 지구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언어학자와 물리학자로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외계인들과 소통을 시도해요. 그러다가 이 루이스라고 하는 그 여자 언어학자가 이들의 문자를 해독해요.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왜 여기에 왔느냐 하고 물으려고 이제 다시 만나러 갑니다. 근데 이 언어는 시작과 끝이 없고 표현의 한계가 없는 원형 입체 문자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말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의 문자는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근데 그 원형의 모든 부분이 연기처럼 자유자재로 변화돼요. 그러니까 무한 입체적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단절이 없는 영원한 현재를 이 언어는 전달을 해줘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저들의 언어 세계를 만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아는 것은 어떤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 언어의 세계가 내 안에서 열리는 것이에요. 이 온 목적이 지금 이제 인류를 도와주겠다. 인류를 도와주는데 무기를 주는데
무엇이 무기냐? 언어가 무기다. 자기들의 그 무한 영원 입체 언어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3000년 후에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미래를 아느냐? 그러니까 이 루이스가 이제 그 자기 언어 세계를 받았잖아요. 루이스가 뭐를 볼 수 있는지를 보게 해요. 그러니까 루이스의 그 미래가 보여요. 아이를 낳아요.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아이가 가장 사랑스러운 나이에 죽어요. 예. 그래서 루이스는 무기를 가졌다. 근데 그 무기는 시간을 연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이 이 세상에서 배설물 만드는 삶을 살아요. 쥐염 열매를 먹는 삶을 살아요. 이 시간의 허상에 쏘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영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현상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 끝에는 아이가 일찍 죽는 것을 루이스가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기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영원의 관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퓨처를 볼 때 아이가 그림을 그리면서 동물들과 얘기하는 엄마 아빠 그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게임, 인간 세계는 인간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언어는 저주의 언어예요. 저주의 언어예요. 부부 간에도 안 통하는 그런 언어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민족이 됐든 뭐가 됐든. 진정한 언어는 동물과도 통하고 식물과도 통하고 우주 만물과 통하는 것이 진정한 언어죠. 단순히 현재뿐만이 아니라 영원 안에 통하는 이것을 한 몸이라고 해요. 한 몸. 몸의 통함은 그런 통함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인 영화인데 아무도 몰라요. 그 다리가 외계인 다리가 7개예요. 7개고 이게 이 문자를 쓸 때 이 손가락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7개예요. 그리고 영원의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아이가 10년 사느냐 100년 사느냐 하는 건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건 시간 안의 문제지. 10년 100년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얘가 10년을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정말로 즐기고 서로 아끼고 조금의 그 자리도 낭비하지 아니하고 엄마와 아빠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충만하게 교류되게 해요. 그래서 말은 세계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느냐? 인간 언어를, 이 거짓된 인간 언어를 쓰니까. 인간 언어의 관심은 뭐예요? 힘이 힘. 예, 우리 언어는 힘이 유일한 목적이에요. 힘이 있으면 내 말을 들어야 돼요. 그건 말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말은 존재 전체가 통하고 서로가 교통하는 데서 살아나고 피어나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인간의 말은 언어예요. 이건 단절된 현상이에요. 이 자기중심의 선악과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현상밖에 없는 말씀의 세계는 본질의 세계예요. 이게 우리한테 종교 현상이나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영적 실제가 계시되어 있어요. 글자 이해가 아니에요. 글자를 통해서 계시해 주는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 세계는 유기적인 한 몸됨이에요. 그 한 몸인데 내가 뭐 잘나야 돼요? 근데 뭐 내가 못났어요? 이건 다 허상이에요. 잘못된 말에 사로잡힌 인간 저주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밖에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 수는 없어요. 내가 보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야. 뭐 얼마나 좋은 걸 가졌냐, 비싼 걸 가졌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뭐 잘났느냐, 뭐 조건이 어떠냐, 그런 것밖에 모르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하고 알 수도 없지. 우리의 언어, 그러니까 논리와 지식으로 아무리 이해를 해도, 제가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해도 그걸 사라지진 않아요. 그게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야 6장은 구조가 간단합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보좌의 영광이 나타나요. 이 보좌의 환상이 그 본질의 실제를 이제 이사야가 만나는 것이에요. 이 만난다는 것은 오감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생명 느낌으로, 존재적인 느낌으로 그것을 만나는 것이에요. 이 본질 차원에서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사야가 3번 말을 해요. 그리고 이사야가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그렇게 돼 있죠. 1인칭 서술로 돼 있죠. I saw. 그러므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 다 이해를 하셔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고, 이사야가 만난 그 본질의 실제를 나도 만나야 돼요. 그럼 되는 거죠. 우시야가 죽을 때 본질의 실제, 하늘 비전이 열렸어요. 왜? 우시야는 시대의 우상이었어요. 유다 역사에 우리로 말하면 광개토왕 플러스 세종대왕 플러스 김구 선생님, 이런 정도의 우시야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자라난 이사야 역시 그 우시야에 대한 한없는 존경을 품고 자라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우시야가 현상밖에 몰라가지고 종교 제사를 드리면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뭐 다이내믹이 좀 일어나게 만들어야지 다른 나라 못 보냐? 이건 말씀을 종교화시켜 놓으니까 이거는 뭐 일반 우상 종교보다 훨씬 더 못해요. 현상마저도 없으니까. 내가 한번 좀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는지 잘 봐라. 이 현상의 이 대가가 본질계에는 맹인이에요. 이사야는 그것을 보았죠. 그 비참한 죽음에서 그것을 보았죠. 현상의 우상이 쓰러져야 돼요. 우리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우상은 뭘까요? 돈이죠? 그걸 만나셔야 돼요. 그걸 자꾸 감추고 피하면 대책이 없는 거죠. 뭐 혈육이 세상에 사는데 돈 없이 못 살잖아요. 그게 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런 세상 속에, 그 인간 게임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거지. 돈이 내 우상임이 먼저 만나져야지 이게 깨어질 수 있지. 피하는데 어떻게 깨어지나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우상이 소멸되면서 실제가 현현된 것이에요. 높은 보좌, 임재가 가득하고 스라비 화답하고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충만, 이 단어들이 많은데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보좌의 영광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말할 게 없어요, 사실은. 이 언어로 표현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스라비 선언들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지금 땅은 하나님이 감추어져 계시잖아요. 이 이사야서의 특징이지.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 시간씩 애쓸 필요가 없어. 하나님 지금 여기 딱 오셔서 1분만 나 있다, 응? 그러면 돼. 1분도 안 걸리네. 딱 그러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져 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우리의 자원함이 아니죠. 우리의 진실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매달려 버린 것이고 사로잡힌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감추어지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영광이 어디에? 땅에 충만해요. 실제로 이 역사를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에요. 안 보이지만 역사 끝에는 다 알아요. 이 역사를 완성시키는 분이 마귀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이 본질의 실제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가 있죠.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을 얘기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현상적으로 감추어져 있어도 만유가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러면 저절로 통하고 다 누리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나무가 자기한테 필요한 햇빛을 끌어들이려고 옆에 나무가 햇빛 가린다고 싸우는 나무 봤어요? 예? 모든 것이 통하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생명이 풍성하고 푸르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보좌의 영광을 만난 일갈이 뭐예요?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이사야가 만난 실제의 핵심이에요.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보이면은 복 중에 복이 열린 거예요. 내가 지엄 열매 먹고 있구나. 내가 아버지에게서 단절되어 있구나. 이걸 만나는 순간이 복 중에 복이에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만났다. 입술이 부정하다. 이 인간 게임의 언어, 단절된 거짓 언어. 우리 언어 가지고 옳고 틀리고 너무 따지지 마세요. 양쪽 다 왜 따져요? 서로 지가 오르려고 따지지 뭘. 사랑이면 따지세요. 사랑이 아니면 침묵하세요. 이 거짓 언어로 살던 나, 그러니까 찬양이 없어요. 찬양이 바뀌어버렸어요. 실제로는 돈을 찬양해요. 그리고는 교회 나오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입술에 찬양을 드려요. 진정한 찬양을, 진정한 통치자를 몰랐어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예요. 그때 찬양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정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이 부족해요. 은혜가 부족하겠어요.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의 무엇이 아깝겠어요. 진정한 찬양이 열려 나옵니다. 그때 제단에 핀 숯을 스랍이 내 입에 대면서, 핀 숯은, 제단에 핀 숯은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공회의 자리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나갑니다. 입술에 댄 것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말이 인간 게임의 원천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뭘 받으시는지 아세요? 죄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죄를 받으세요.
재물을 받는데 재물을 알게 뭐해요? 죄를 전가하잖아요. 하나님 죄를 받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받으시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은혜는 죄인을 위한 것이고 죄인이 받는 것이에요. 예배를 왜 드려요? 죄인이어서 드리는 거예요. 연보를 왜 드려요? 내 돈 드려요? 죄인이어서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이. 이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해서 인간의 거짓 언어 세계가 깨어지고 말씀 세계, 본질 세계가 열린 거죠. 아까 그랬죠. 무기를 주었어요. 그 언어의 세계를. 입술을 쥐는 순간 하나님의 무한 세계가 이사야에게 활짝 열려요. 그러므로 제사함은 교리가 아니에요. 죄 아무리 지었지만 너 괜찮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죄된 그 인간 말의 세계에 있던 내가 말씀의 세계로 침노한 것이에요. 이 인간 말의 세계는 에고가 왕노하는 거 아니에요. 에고가 논리를 만들어서 자기는 항상 옳지 뭐. 자기가 잘못됐을 때는 잘못됐다고 말 안 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죄인임을 만나요. 죄인임을 만나는 순간이 내가 아들임도 만나요. 예, 은혜의 I am. 종교에는 죄인은 없어요. 큰일 날 소리. 다 의의 공로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그렇죠. 8절에서는 이제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번역은 좀 애매모호하지만 I overheard.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한 게 아니고 우리 5장 9절에서도 봤죠. In my hearing.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천상회의의 삼위일체의 대화가 들려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드디어 내 영이 하나님과 통해요.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답답한 관계는 말이 안 통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한다는 것은 현상 세계에 있으면서 뭐 기도를 잘하는데 이런 게 아니고요. 한 몸 된 세계 안에 내가 지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도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런 건 없죠. 기도를 가르치면서 기도를 잘하면, 기도를 세게 하면, 기도에 영역이 있으면, 기도에 바른 것을 구하면 그런 거 없어요. 모든 기도에 대한 기절은 딱 베이시클리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예요. 왜요? 한 몸이 되어 있으니까. 예? 그런 거 봤어요? 내가 물이 마시고 싶어서 오른손이 이 물을 들려고 하는데 이 뇌하고 잘 안 통해가지고 꽃을 뽑아. 다들 지금 그렇더구만. 그런 건 없어요. 몸된 관계 속에 우리 하나 되자.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주일에 여기 나와가지고 도대체 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말씀이 들려요. 가슴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가슴이 통하면요, 그 하나님의 가슴에 응답하고 싶어져요. 그게 기쁨이에요. 헌신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가 되고 이 하나님과 동일한 세계관을, 이 굉장히 재미없는 말인데 동일한 세계관이 내 안에서도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허무의 종로로 타던 내가 사람들 앞에 보일 뭘 번쩍거릴 걸 만드느라고 온갖 기가 막힌 짓을 내가 섭리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제가 그렇게 섭리의 주체가. 삼위일체가 나누시는 그 뜻과 이 계획과 비밀에 내가 주체자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소원. 우리는 드려지고 싶어요. 아름다운 것에, 가치 있는 것에, 참된 것에 우리는 드려지고 싶은 이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예요. 드려지는 것은 몸으로밖에는 못 드려요. 예? 생각으로는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남편이 생각으로 엄청나게 사랑해줘. 고맙죠. 그죠? 몸이에요. 몸이란 살덩어리가 아니에요.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살덩어리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몸은 현상화된 실제. 이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실제를 얘기해요. 물질 부분이에요. 그래서 몸이라고 할 때는 살덩어리와 돈이에요. 이 모든 보이는 세계는 돈으로 만들어져요. 돈은 실제가 아니에요. 썩지 마십시오. 그러나 돈의 사용은 실제예요. 내가 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진실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삶에 진실하실 수가 있고, 진실되면 공로와 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내가 죄인 되면 죄인 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나와 하나가 되어져요. 잘하는 아들보다 잘 못하는 아들 때문에 부모의 기도는 10배, 100배가 깊어져요. 그렇게 자원한, 헌신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소명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선포하라.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게 되어 그들의 귀는 막히고 그들의 눈은 감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귀로 듣고 그들의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기에 그들이 6번 나와요. 우리 번역은 다 생략해 버렸는데, 그들의 들음과 그들의 본과 그들의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은 점점 더 강팍하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이해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죠.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이해해가지고 헌신을 할 수 있을까? 아니요. 내 이익 챙기려고 하죠. 그러면 말씀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말씀을 이해해요. 내 말과 지식과 논리로. 이건 에고의 껍질을 점점 더 두껍게 만드는 거죠. 근데 말씀이 나를 만나요. 말씀이 나를 만나면 반드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보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말씀이 거울이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모든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한다.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에고가 쪼개어지는 유일한 길이에요. 에고는 쪼개어져야 됩니다. 쪼개어지지 않은 에고는 나를 끝까지 속이고 나를 끝까지 저주하고 나를 끝까지 허무하게 만들어요. 이게 말씀이 선포되면 일어나는 역사예요. 악은 더욱더 악이 되고 의는 더욱더 의가 돼요. 말씀이 임하면은 내가 그 말씀을 컨트롤해야 되는 사람과 말씀의 주권이 내게 임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달린 일이에요. 그게 가라지의 비유예요. 가라지 중간에는 뽑으면 안 돼요. 그러면 심판이 어려워지잖아요. 아, 내가 뭐 악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의가 있었는데, 내가 그래도 의롭게 되고 싶어서 내가 참 몸부림도 친 사람인데 뭐 이런 이제 것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근데 가라지가 완전히 가라지가 되고
알곡이 완전히 알곡이 되었을 때는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평생에 내가 무엇을 살았느냐가 그것이 나의 심판, 나의 결론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무화과 강주리를 2개 보여줘요. 그리고 무엇을 받느냐 그렇게 물었죠. 그때 예레미야가 대답했죠.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아지고 나쁜 무화과는 극히 나빠졌나이다. 그것이 내 심판이니라. 그러므로 깨달음도 2가지로 갈라집니다. 내 생각과 말의 깨달음. 그들이 보고 그들이 듣고 그들이 마음으로 깨달아. 그들의 이 깨달음이 있어요. 이건 항상 현상화를 위한 거예요. 항상 현상화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와서도 이 사람, 이 현상에 보이는 사람 중에 내가 좀 그럴듯해져야 돼. 그게 마귀의 길이죠. 돌로 떡을 만들고 천사 수종을 받고 만국의 영광을 지고 뭐 이런 거 전부 현상화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비유하시면서 좋은 땅의 비유의 결론이 뭐예요? 좋은 땅은 듣고 깨닫는 자니에요. 여기에서 듣고는 쉐마예요, 쉐마. 쉐마는 순종해서 사는 것을 얘기해요. 진리는 몸으로 살아야 알아요. 머리로 아는 진리는 자기를 속여요. 몸으로 사는 것이에요. 몸이라고 하는 건 살덩어리가 아니다 나누었죠.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은 한 몸됨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모든 그 마귀에 속인 온갖 지저분하고 더럽고 실제가 하나도 아닌 그 모든 것을 다 모으면은 피해의식이 돼요. 피해의식. 여기에 다 쏘가 있어요. 피해의식의 사람은 돌이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의로운데 너에게 피해를 받아갖고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실패나 부족함은 하나님이 나를 직면하기 위한 섭리예요. 내가 실패했을 때, 내 안에 이런 허상이 있구나 한 걸 만나라고 그 실패를 주신 거예요.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성공하는 사람은 그건 괴물도 아니고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수백 번, 수천 번의 실패에 한 번씩 성공을 하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사는 것은 이 현상의 거짓에 쏘가가지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 가운데서 나를 피우고 싶고 진정한 나를 만나고 싶다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 실패는 항상 남의 탓이에요. 내 말과 논리로 다 정당해야죠. 그래서 피해의식의 2번째는 나의 의를 증명하려고 해요. 내가 피해받아서 이렇게 됐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어렵다는 걸 계속 증명을 해야 돼요. 이 굉장한 것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결혼을 해가지고 이 시댁 식구하고 남편을 원수로 만들어요. 이분이 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서. 시댁 식구가 뭐 이렇게 시동생은 이렇게 하고 뭐 누구는 이렇게 하고 계속 자기를 피해자로, 그러니까 자라나는 과정에서 똑바른 사랑을 못 받았겠죠? 자기를 피해자로 만들면은 남편이 동정해주고 사랑하니까. 그래서 남편하고 시댁하고 원수가 됐어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는 남편이 시댁하고 원수 됐으니까 시댁하고 관계가 별로 없잖아요. 이제는 남편을 또 원수로 만들어요, 자식하고. 자식들한테 계속해서 아빠가 이렇고 저렇고 그냥 자기는 그 아빠한테서 제대로 된 나의 의를 대우 못 받으니까 너희가 나의 의를 대우해야 된다 이거죠. 왜 무지개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피하려고 남에게 투사시키는 거죠. 예.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뭐예요? 중심의 거짓이에요. 우리는 중심의 거짓이잖아요.
중심의 진리만 있으면 돼요. 중심의 진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심에 거짓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남에게 투사시키고 자기 직면을 하지 않는 거죠. 아주 편안해요. 남의 탓만 하면 나는 어려우니까. 나는 불쌍한 피해자니까. 결정적인 건 하나님에 대한 피해의식이에요. 내가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하셨다는 거죠.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심한 모욕이에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굉장히 고결하고 숭고한 인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돈 몇 푼 드린 게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뭐를 좀 했다, 이게 섬긴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받아준 거지 무슨.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냥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섬긴 건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자식 기른 건 기억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아니, 했잖아요. 했잖아요. 이게 가장 악한 거예요. 예? 효도를 좀 한 자식이 부모에게 와가지고 효도 했잖아요 이래봐요. 이걸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밝히 말하는데 나를 썩 떠나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마태복음 25장이 복음의 사실은 마지막 장이죠. 26장은 십자가 장이니까. 여기에는 비유 3개가 나와요. 아주 중요한 비유 3개. 이 3개의 비유가 다 나뉜다는 거예요. 나뉜다는 거죠. 열천의 비유, 탈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다 나뉜다는 거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 비유, 제일 길게 얘기하시죠. 거기에 나뉘는데 그 악인들은, 염소는 뭐라고 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린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했는데 왜? 했는데 왜? 이에 피해의식의 치명성은, 피해의식은 유업자의식의 정반대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속여서 피해자의식으로 끌고 가요. 그럼 나머지가 줄줄줄 따라와요.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와서 내 모습으로 한 세상 사는데 그냥 내가 한번 정말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살아보면 되지. 뭐를 두려워하고, 뭐를 불안해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뭐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지고, 뭐 때문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걸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겠어요? 아니에요. 이것에서 자유케 되는 길이 뭐예요? 본질의 실제를 만나는 거죠. 우리는 단절된 존재가 아니에요. 단절됐으면 옛날에 죽었어요.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살아있어요. 죽은 동식물을 먹었는데 내 피와 살이 되지 않아요. 하나이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지금도 거짓뿐인데, 지금도 악이 이렇게 기승한데 도대체 얼마나 더 악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는 파트죠.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주민도 없고 가옥도 비고 땅도 황폐해지지만 그것이 아직 끝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을 이제 이사야가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북왕국도 남왕국도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설명이 나오는 것이 12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황폐해지는 것에서 뭐를 만나요? 인간 논리로 의와 악을 바꾸고 하나님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속히 이루소서,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속히 우리에게 보여줄 거다, 하나님까지도 자기가 컨트롤하는 그런 자들,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하는 자들이 내가 그렇게 산 것이 복이 아니었구나, 나는 저주를 살았구나, 그것을 스스로 만날 때까지,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워지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느 영혼을 지옥에 보내시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죄 지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다 좋다. 그런데 결단코 지옥은 가서 안 돼.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걸 몇 번 반복을 했어요.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옥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내 평생의 삶을 살고 나서 끝날 때 내가 천국의 존재인지 지옥의 존재인지 우리가 살아왔고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가 선택한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따로 있지 않아요. 어떻게 시간과 공간이 없는데 무슨 따로 있어요. 이 현상세계가 끝나면 천국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를 그대로, 천국과 지옥은 상황이 아니에요. 존재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 존재가 지옥이면 그게 나에게 영원한 지옥이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황폐하게 되고 10분의 1이 남아도 더 황폐케 되고 씨만 남을 때까지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루터기가 남는 줄로 알아가지고, 그루터기는 비유예요. 나무를 잘라도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모든 것이 불에 소멸된 다음에 생명 씨앗이 남는다. 씨예요, 씨. 이 현상이 다 이제 끝나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계니까 현상이 없어지잖아요. 현상이 본질로 전환되는 것이 뭐죠? 불이죠, 불. 예. 이 꽃, 이 컵다. 이거 지금 이게 물질로 있지만 이게 본질화 되려면 불에 태우면 에너지화 되죠. 우주의 모든 것이 소멸될 때 그때 남는 것이 있어요. 소멸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생명 씨앗이에요. 이 생명 씨앗은 겨자씨보다 작지만 우주를 품는 나무로 자라요. 그래서 사장에서는 그러잖아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읽어도 무서운 줄을 못 느끼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뭐를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1820 데일리 브레드는 남은 자의 길로 걷기입니다. 이 거짓 세상에서 천국 실제를 우리 누려야 된다. 누리려고 매달려야 된다. 천국 실제를 못 만나면 천국 실제를 살 수가 없어요. 악이 더욱 악되고 거짓이 더욱 교묘해지고 현상계 안에서, 그런 현상계 안에서 말씀 세계를 사는 사람들, 네 사람이 모여도 힘들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임재 안에서 기도하면서 인간 게임이 전부인 세상에서 임재를 누리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단절이 실제가 되어 나지키기 뿐인 세상 속에서 이미 본질은 하나님인데 그 본질의 하나님을 누리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 돈이 왕인 세상에서 생명의 영원 무한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 현상세계는 평면 차원이잖아요. 껍질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몸된 입체가. 그래서 나의 의와 공로가 아니라 이 하나님 안에 만유가 한 몸이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 통하고 모든 것으로 누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가자는 것이. 이것을 욕심으로 들어가시면 아간이 되는 것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중심의 진실.
정말 그 세계를 살아보고 싶다. 정말로 그 세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다. 그러면 된 거예요. 인간의 의와 공로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 메모 2개를 더 나눕니다. 내 생각은 실제가 아닌 내 왕국. 나는 그 왕국의 절대자. 생각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내 왕국의 구성 요소일 뿐이다. 지구는 사랑 배우기에 최적의 자리다. 만유의 무한 신비들. 하지만 모두가 아파합니다. 마음이 절로 열려서 자주 웁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천지에 가득한 하나님의 아픔이 가슴에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계가 내 안에 임하면.